니느웨 니느웨 성이 회개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느부갓네살이라든지 고레스 왕들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다 같은 지역이니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고 그 지역의 왕들이 왜 순종을 했냐면은 같은 종교라고 생각해 본 적 없죠. 항상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생각을 했지 타 종교는 다른 종교라고만 생각을 했지 같은 뿌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같은 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듣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듣고 그 왕들이 순종하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뿌리가 같아요. 그래도 이제 표현 양식이 달라진 게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이란도 이제 과거에 이 페르시아 바벨론 거기도 어떤 족속이 거기를 주류의 족속 셈함 야벳 중에 셈족이었잖아요. 셈족이 전부 이렇게 아시안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셈족이 아리안족처럼 흰 피부에 푸른 눈도 셈족이었어요. 그 다음에 함족이 전부 다 시커먼 흑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이 함족이에요. 인종학살, 분류로 보면. 그러니까 백인 중에도 함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셈함 야벳을 이게 피부색, 눈 색깔, 머리카락 색깔로 구분하면은 그는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는 자꾸 이제 이 생물학적으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생물학적 습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본래 말하고자 하는 그 습성이 뭐냐면, 본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였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동체였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셈족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동체를 함족이라고 그랬고 중간에서 셈과 함의 중간에 있었던 족속을 야벳족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빨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이런 그게 합리적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나와야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는 참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참 이게 성경 읽는데 많이 방해가 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란을 보면서 그러면은 그 종교 이제 같은 뿌리의 다른 표현. 이 라마단 기간에 이게 라마단 기간에 밥 먹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저녁에는 해 떨어지면 밥을 그런 새로운 형태의 종교일 뿐이에요. 이란의 어떤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종교일 뿐이지. 바울은 기독교를 선과 악, 빛과 어둠, 하나님 대 마귀, 사탄 이렇게 구분을 안 했어요. 바울은 하나로 합쳤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하나로 합친 것의 결론이 뭐냐면 사랑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은 사랑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 사탄, 빛과 악, 선과 악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놔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철학적인 그 신학, 그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그 신학을 제공해줬던 나라가 이란, 조로아스터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무지 높아요. 실제로 이란 내에서는 개종을 못해. 개종하면 사형당하니까. 이란 밖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개종을 많이 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유교에 있잖아요. 우리는 유교적 마인드에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성경을. 이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슬람을 받아들였지만 어떤 뿌리에서 받아들였을까요? 조로아스터교라는 뿌리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이슬람은 이집트의 이슬람하고 달라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집트는 수니파고 이란의 이슬람은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코란을 해석하는 철학 기준이 수니파 이슬람하고 이란의 이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철학이 다른 거야, 철학이. 그걸 해석하는 신학이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니파 대 시아파 죽도록 싸우는 거죠.
죽도록 싸우는데 지금은 순위파 꼴통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순위파와 순위파가. 아니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그런 꼴통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지들끼리 죽이고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전을 어떤 철학을 가진 신학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전이 확 달라져요. 우리는 같은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저도 성경을 좀 가지고 와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게 우리는 같은 성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같은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철학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걸 유교적 마인드로 보면은 성경은 전부 말씀대로 살자, 순종하자, 잘 지키자, 부모 공경하고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이게 우리 유교 마인드에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제가 어렸을 때 신학할 때도 이제 그 80년대 아니에요? 맨날 데모했죠. 전두환 물러가라 뭐 이러고.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이나 신학대학 교수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모든 권위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내신 거다. 아, 그 마인드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유교 마인드죠. 군사부 일체. 뭐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뭐 이런 그리고 우리의 그 유교적 마인드에 또 큰 마인드가 하나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한다. 만사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면은 성경은 그렇게 보여요. 자기가 가진 잣대대로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복음이 아니죠. 특정한 교회를 언급해서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런 자기네들의 전통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내요. 그게 사람들 정서에는 너무 잘 맞는 거야. 거부감 없이. 그러니까 이란에서 지금 조로아스터교라는 이 조로아스터교가 이란을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우리가 사진을 쭉 봤잖아요. 과거에 그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하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조로아스터교였어요. 조로아스터교가 가장 영화로운 시절의 철학이었다면, 종교였고 철학이었다면 이란 사람들은 그 사상을 못 벗어나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는데 산유국이라서 세계에서 석유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나라니까 가장 잘 사는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얼마나 가난해요. 우리 거리를 봤잖아요. 전부 칙칙하잖아.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별로 없잖아요. 칙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향수를 가지고 있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잘 살았고 우리는 그걸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런데 그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철학에 서 있냐면 조로아스터교라는 철학, 페르시아 시대의 철학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슬람을 해석하니까 시아파가 된 거예요. 수니파하고는 다른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에 의해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진짜 저 교회는 정말 마음에 들어. 저 목사님 설교는 진짜 마음에 들어. 저 목사님 설교는 내게 쏙쏙 들어와. 하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목사님이 나하고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철학을 가지고 다른 성경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그다음부터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거 복음 맞아? 사실 누가 복음인지 모르는데 저거 복음 맞아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도 혹은 이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제 설교가 들린다. 이러면은 내가 가진 정성필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과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 쫓아다니는
나도 위험하고 내가 진짜 저게 맞을까 틀릴까 이제 항상 헷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로 검증을 해요? 저 목사님이 저게 맞을까? 안 맞을까? 그럼 사람들은 검증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정성필이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지 이렇게 정성필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들을 막 많이 하고 있으면 역시 맞아. 신학대학 교수도 그렇게 얘기했고 저 큰 교회 목사도 그렇게 얘기했고 저기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도 아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아 정성필 목사가 맞는 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라고 하면 큰일 나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넓은 길 간다고 그랬어요. 넓은 길. 모두가 가는 길이에요. 그게 모두가. 성경은 놀랍게도 모두가 가는 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가는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좁은 길 가는 사람. 그 길은 어떻게 됐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그랬어요. 좁고 협착한 길.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리티예요. 소수 다수 중에서 벗어난 마이너리티예요. 그러면 마이너리티가 우리 사고방식은 다수가 옳은 거야. 그게 민주주의 방식이고 우리의 가치관 중에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그걸 공리주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1960년대부터 우리는 어떤 철학 위에서 우리의 그 학교를 세웠나요? 1900 해방 이후에 미국 철학 위에 모든 학교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나라예요. 우리는 유럽 철학도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의 미국 철학 위에 세운 나라예요. 우리 교육 시스템을. 그러면은 그 해방 이후에 우리 해방 이후 세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대는 해방 이후의 세대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실용주의라고 하는 미국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용주의라는 미국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실용이 최고야. 무조건 살아남는 실용이 최고야. 그 다음에 그 실용 중에서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민주주의를 이룬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일 거예요. 진짜 짧은 시간 안에. 그 민주주의의 척도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민주주의 공부를 좀 해봐서 아는데 민주주의의 척도는 여성의 지위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에서 제일 GNP가 높은 나라예요.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민주주의라고도 안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문화가 발달한 나라라고도 안 해요. 왜냐하면 여성의 지위가 바닥을 치니까. 여성의 지위를 보면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척도와 문화의 척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여성 상속권을 만들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아세요? 호주제 변경도 가능해요. 이슬람에선 불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지금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각지도 못했고 불가능한 나라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이게 된 나라예요,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성의 지위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럼 한국 주변에 있는 인근 나라하고 비교해볼까요? 일본하고 비교해볼까요? 일본 방송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일본은 여성의 지위가 아직도 일본은 남자가 뭐라고 그러 하이 하고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일본의 방송을 보면은 여성 인권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성은 그냥 놀이객감이야. 일본은 언제나 여성은 놀이객감이야. 그냥 뭐 방송에서 마구마구 베끼고 마구마구 막 학대하고 그러니까 뭐 개구리 막 잔뜩 집어넣는데 비키니만 입은 여자가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막 즐거워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한국에서 그랬다면 난리가 나죠. 인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성 비하 학대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일본은 이제 후진국 돼버린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앞서갔지만 문화나 이런 그 여성을 대하는 딱 두 가지 아니야. 오직 여성의 포지션만 보면 알아요. 일본은 후진국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지금 전 세계 과거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 드라마를 봤어요. 그거 아세요? 한국은 모든 드라마, 뭐 대부분의 영화는 다 일본 거 카페에다가 한국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때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고 있었던 만화 영화는 다 일본 거였어요. 뭐 우주소년 아톰부터 뭐 마징가 제트, 뭐 독수리 오영재, 뭐 달려라 오토바이 따다다단 하는 거 그거 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게 다 일본 거였어요. 엄마 찾아 살만리, 뭐 미래소년 코난 전부 일본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세계 일주를 해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 거를 이제 안 봐요. 한국 거 봐요. 그러면 아니 일본 기술이 지금 처져서 그러나? 아니에요. 컨텐츠가 뭐가 달라졌냐면 일본은 아직도 여성 비하, 여성을 그야말로 놀이객감으로 하는 문화가 아직 깊숙이 박혀 있는데 한국 드라마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자가 막 말을 해요. 여자가 막 감정 표현 다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한국 드라마의 공통점이. 그리고 한국 드라마는 요새 어디까지 왔어요? 막장까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까지 상상도 못하던 일들을 아줌마들이 막 하는 거야. 가정주부가 하고, 그걸 우리는 막장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세상 동남아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 이란 사람들이, 이란이 주목, 대장금이 시청률 80%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대장금이 시청률 80%를 기록했다라는 건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해외 출장 나가 있고 뭐 움직이면서 텔레비전을 볼 수, 뭐 버스 타고 다니면서 텔레비전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은 못 본 거야. 그거 빼고 다 봤어. 근데 80%를 넘어서는 드라마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주몽. 이란 사람들이 90%는 주몽을 봤어요. 90%? 90%면 전 국민이 다 본 거야. 병원에 입원해서도 본 거야. 뭐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서든 봤던 거야. 이게 90%. 딱 주몽하는 그 시간대 시청률이 90%가 나왔어요. 이란은 드라마 잘 안 해주는 나라예요. 드라마를 잘 안 해주고 거의 24시간 알라 하고 나오는 나라예요. 그때가 올림픽 기간이었잖아요. 2012년이었으니 2012년 7월 달에 런던 올림픽 하고 있었을 때 올림픽 중계 안 해줬어요. 텔레비전 틀면 올림픽이 안 나와. 나는 한국 축구도 봐야 되고 한국의 올림픽 게임도 좀 보고 싶어서 텔레비전 틀으면은 틀은 텔레비전마다 호메네이가 나와가지고 알라 하고 꼬란 읽어. 이 종교 독재주의. 그때 이제 종교 독재가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한지 알았어요. 종교 독재주의. 진짜 싫다. 이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한국 드라마는 나와요. 너무 놀랍게 한국 드라마를 왜 틀어줄까? 이란의 독재 국가도 코드가 맞으니까 틀어주는 거예요. 주몽이나 대장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왕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코드가 한국에서 만들어낸 이 문화 콘텐츠가 세상 전체에 이렇게 어울리는 코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는 왜 아프리카 주몽은 70%예요. 탄자니아. 그러니까 세상 나라 이렇게 다니면서 한국 드라마 얘기하면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 드라마 얘기하면 대화가 다 돼. 이란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간단해. 우리가 10초 만에 막 친구가 되고 30초 만에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었던 거는 이란 사람들이 우리한테 불러서 뭐 찌나 이러면은 차이나 이러면은 주몽 하면 돼. 주몽 딱 발음만. 주몽 하면은 그다음부터 한국 코리아 그다음부터 주몽 얘기 소선호 얘기 나오고 뭐 다 이름을 다 한국식으로 다 아니까 얘기해. 뭐 이란 말 몰라도 돼. 그냥 이름만 낡아오면 돼. 주몽 이제 그때 가서 주몽 소선우 그다음에 장금이 이러면은 게다가 이제 제가 장금이 노래까지 불러줘. 오나라 오나라 아주오나 하면은 뒤집어져. 이런 사람들 뒤집어져. 이게 그 드라마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철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화를 해석해내는 그 철학이 세계인들의 마인드에 통일되는 코드를 가지고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그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왜 일본 드라마는 왜 요새 못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여성 비하, 여성 학대가 다 들어가 있고, 일본 그 드라마나 컨텐츠 속에는 그다음에 학대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 속에는. 이지메라고 아시죠? 왕따 문화. 이렇게 일본 드라마에는 그게 들어가 있고, 일본 드라마는 보면은 잔인해요. 진짜 잔인해요. 일본 드라마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의 컨텐츠를 해석하는 똑같은 동양인인데 어떤 인간관계나 사건이나 사고들을 이렇게 해석해내는 그 철학이, 일본은 좀 잔인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정서상 안 맞는 게 많아요. 아프리카나 이 이슬람 문화에. 근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해석하는 그 시스템이 전 세계 사람들 코드에 맞는 거야. 근데 유럽인들에게는 안 맞아. 유럽인들에게는 드라마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래가 들어가요. 한국 노래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프리카나 이슬람에는 한국 노래가 안 들어가요. 드라마는 들어가는데 노래가 안 들어가. 근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 노래와 한국 문화, 그 한국 드라마가 한국 영화 이런 게 동시에 다 들어가고, 아프리카나 이슬람 문화에는 한국 드라마는 들어가는데 노래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는 여자가 노래 부르는 것을 용납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들은 전부 걸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게 핫팬츠 입고 나와서 막 이런 것을 이슬람은 용납을 못 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용납이 됐으면 이슬람에서도 한국 여자들이 대박을 쳤겠죠. 아프리카는 워낙에 춤과 노래가 발달한 나라라 한국 수준의 것을 가지고는 양이 안 차. 아프리카는 워낙에 발달한 나라.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 드라마는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오버 액션을 해요. 연기 자체가 오버 액션이에요. 이게 보다 보면 짜증날 거야. 이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보다 보면 어떻게 같은 그 헐리우드 영화하고 한국 영화하고 완전히 달라요. 헐리우드 영화는 참스러운 연기에서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그 사람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그 캐릭터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걸 선호하는데, 한국은 거기서 표정 연기도 눈도 이렇게 한번 딱 부릅떠야 되고, 뭐 어떤 액션도 막 눈물도 이렇게 과장되게 흘려줘야 되고, 이런 오버 액션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서구인들은 못 봐주는 거예요. 드라마는 안 봐요.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는 이 정서상 백인들에게 자리를 못 잡아요. 그런데 한국 이 춤과 노래는 왜 정서상 자리를 잡냐면, 우리는 놀랍게도 개인주의가 판치는데 우리는 단체 꼭 혼자 춤추는 게 우리는 그룹이잖아요. 그룹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춤추는 모습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걔네들 문화에. 어떻게 저렇게 통일이 잘 될까?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출까?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계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알면은 우리는 앞으로 이제 보세요. 드라마, 노래가 나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정서가 세계에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정서라는 것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정서지, 실제로 해부를 해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을 해석해내는 그 철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철학이 지금 세상을 휩쓸고 있어요. 싸이가 나가지고 그 2012년도에 싸이가 강남 스타일, 제가 동남아 딱 갔을 때 이제 이란에서 동남아로 딱 넘어갔어요. 동남아 갔을 때 강남 스타일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강남 스타일 뭔 말인지 몰랐어. 말레이시아에서 태국 들어갈 때 내가 한국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강남 스타일 해버려요. 강남 스타일. 한국인은 다 이거 할 줄 아는 걸로 알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방콕에 있을 땐 몰랐는데 이제 북부 지역에 그 뿌아라는 지역, 그 뿌아라는 지역이 오지 중에 오지 시골이에요. 거기까지 강남 스타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친구가 그때 한국어 선생님이어가지고 이제 그 제가 사진도 좀 찍어주느라고 태국에 가서
그 친구 그 수업하는 데 들어가서 했는데 이 친구가 강남 스타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보여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학교가 무슨 학교였냐면 스님들 학교. 전부 다 머리 빡빡 깎고 빨간 옷 이렇게 걸치고 나와서 수업 받고 있는 스님들이 강남 스타일 틀어주니까 막 이러고 신나게 놀고 있는 거야. 이게 서양인들만 코드가 맞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코드가 맞는 그 코드를 찾아낸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이제까지 전 세계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가 할리우드이고 프랑스의 영화고 이탈리아의 어떤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프랑스의 샹송, 이탈리아의 깐손에 뭐 미국의 팝송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니까 이제는 이게 한국의 어떤 그 독특한 해석해내고 표현해내는 그 능력이 전 세계에 통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 기독교가 왜 전 세계에 지금 나가냐? 한국 기독교가.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 파송 2위란 말이에요. 미국이 1위고 한국이 2위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미국은 기독교인이 지금 미국의 인구가 2억 5천으로 잡으면은 과거에는 2억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5천만 정도밖에 안 돼요. 엄청 줄은 거예요. 5천만 중에서 선교사가 지금 나가 있는 숫자가 한 10만 명 나가 있어요. 한국은 기독교인이 800만이에요. 800만 중에 지금 6만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1위 국가예요? 한국이 1위 국가죠. 근데 한국 기독교가 나가서 먹히는 거야. 미국 기독교가 나가서 선교를 했는데 미국 기독교는 나가서 선교를 했지만은 한국만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미국 기독교는 지금 몇백 년의 선교 역사잖아요. 우리는 선교 역사 불과 80년대부터 조금씩 시작했어요. 90년대 들어와서 이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90년대 이 김영삼 정부 들어오면서 여행 자유 해외 그전에는 외국에 나가는 일이 불가능했던 시절에 우리가 북한처럼 이란처럼 독재 권력이었을 때는 우리 못 나갔어요. 나갈 때마다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절차를 밟아야 했고 나갈 기회도 안 주어졌고 90년대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지만 한편으로는 선교사들이 폭발적으로 나갔어요. 90년대, 2000년대 불과 20년 만에 우리가 전 세계 파송국가 2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불과 20년 만에 미국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그 성과를 우리가 다 따라잡아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표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서 그래, 뭐 신앙심이 좋아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기독교 시스템이 전 세계인들에게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선교에서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돌아와야 된다니까. 실패하고 한국 사람들 성격이 한 1년, 2년 안에 쇼부 봐서 안 되면은 끝장내고 그냥 돌아오는 게 한국 사람들 성격인데 먹히는 거야. 그러면 한국 기독교의 그 시스템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야, 한국 교회 시스템이 새벽 기도의 시스템, 철학 기도의 시스템이 참 좋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맞는 코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행하면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란의 예를 들면 이란의 이제 그 숙소가 백패커들의 숙소니까 전 세계 배낭여행족들이 거기에 그 호텔에 다 모여요. 가난한 여행객들이야. 그러니까 뭐 좋은 사람들은 호텔, 뭐 하이아트 호텔 다 있어. 이란에도 메리어트 호텔, 하이아트 호텔 뭐 다 가네요. 그런 데로 가는데 거기는 이름도 없이 이렇게 찾아와요. 그럼 찾아오면은 거기에 한국 애들, 중국 애들, 일본 애들, 말레이시아 애들, 요새 말레이시아 애들 여행 많이 다녀요. 그리고 중국 애들도 많이 다녀요. 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수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세계 문화, 이제 자기네 문화를 가지고 가서 경험을 하고 이게 이제 서로 어떤 상태인지 비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일본 애들은 배낭여행이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앞섰어요. 이미 걔네들은 60년대부터 7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배낭여행의 전성기를 이뤘을 거예요, 일본이. 근데 지금 일본 애들보다 더 많이 다니는 나라가 한국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다니는 애들이 중국 애들이에요.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 애들 엄청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배낭여행 다니는, 그러니까 지금도 배낭여행 1위 국가는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동남아, 이게 아시아 빼고 전 세계 독일.
독일 일입니다. 독일은 전 세계 어딜 가나 다 만나요. 정말 신기하게. 근데 여행을 많이 다니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독일, 일본, 과거에 이제 여행 국가 1위는 지금도 부동의 1위가 독일이지만 독일, 일본이었잖아요. 전쟁 패전국에서 단기간에 올라온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잡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여행 지금 독일 다음에 한국이고 인구 대비로 따지면은 일본은 1억이 넘잖아요. 우리는 5천만이잖아. 근데 여행자 젊은 애들 여행하는 거 보면 한국이 대등한 숫자가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독일, 한국, 일본, 중국 이런 순서로 가면은 이제 앞으로 이게 뭐를 반영을 해주냐면 20년, 30년 후에는 어느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겠어요?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한국, 일본, 중국이 세상을 이렇게 주도를 해요. 그런데 한국, 중국, 일본 애들을 또 딱 모아놓잖아요. 이제 이란에서 우리가 닭도리탕에서 먹였잖아요. 우리는 그게 돼요. 일본 애들, 중국 애들은 절대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그때 그 진우나 그 규복이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한국의 충남대에서 여행 온 그 두 친구에서 5명이 딱 됐어요. 5명이서 야 우리 그 이제 여기 숙소에 있는 서양 애들 빼고 재수 없는 것들 서양 애들 빼고 아주 이기적이고 이러니까 재수 없는 것도 빼고 우리 같은 동양권 문화 있는 애들 우리 밥 한번 먹이자 해가지고 밥 한번 먹이자는데 반대하는 애들 없어요. 5명이서 어떻게 했냐면 밥 한번 먹이자 그러면 예 그렇게 합시다 하고 동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정하는 거야. 나는 닭을 살게. 너는 당근하고 고추 사고 너는 야채 사고 넌 뭐 이렇게 다 정했어요. 그러니까 정하니까 5명이서 거기서 다 먹었던 인원이 한 15명 먹었어요. 5명이서 15명 분을 준비하는데 돈도 별로 안 들고 그냥 다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물건 뭐 어떻게 이제 처음에는 정할 때 가위바위보로 정하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사다리를 타는 거야. 사다리 타가지고 이렇게 공평하게 누구는 돈이 많아서 뭐 닭 사고 누구는 비싼 거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공평하게 서로 평등 문화가 있는 거야. 우리 안에는 굉장한 문화가 있는 게 사다리 타가지고 결정된 대로 복불복이 된 거야. 그대로 다 세서 사가지고 와서 그 시간에 다 사가지고 와서 누구는 요리하고 누구는 썰고 누구는 간 보고 끝나고 나면은 서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설거지가 다다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에서 다 먹고 마치는 데까지 일사불란하게 쫙 되는 거야. 중국 애들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중국 애들 진짜 이상하게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숫자가 우리보다 더 많았었거든요. 그 숙소에 중국 애들이 일본 애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았어요. 죽었다 깨나도 그거. 일본 애들은 서로 의심해. 제가 왜 저런 걸 왜 이런 걸 서로 먹이자고 그러지? 의심해. 그리고 앞에서 하이 하지만 뒤에 가서는 저들 왜 저러지? 그리고 막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 그리고 결국은 못해. 그리고 이걸 하자고 그러면 지네들이 쓱 빠져나와서 다른 숙소로 가 있어. 원래 다른 숙소로 옮겨버려. 일본 애들은 그래요. 중국 애들은 일단은 왜 먹여야 되는지를 몰라.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리고 하면은 중국 애들이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자기 목소리들이 크고 하다가 싸우고 뒤집어 엎어지고 난리가 나. 근데 한국은 이게 된다니까? 일사불란하게 쫙 해서 쫙 먹이고 쫙 끝나고 그리고 누구 공도 안 들려. 뭐 누가 했으면 아니 뭐 저 사람이 닭 사갖고 저 형이 무슨 뭐 야채 사갖고 서로 이렇게 서로 칭찬해줘요. 밖에 나가서는. 안에서는 어떨지 모르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설거지까지 딱 끝내고 그 사람들이 손 하나도 설거지 도와준다 뭐 한다 그게 더 불편해. 우리가 다 하게 하고 자기네들끼리 다 해버린 게 한국 문화예요. 그거 보면서 앞으로 이게 독일 이제 여행자 순서대로 보면은 독일, 한국, 중국, 일본 뭐 이렇게 나가는데 한중일에서 누가 이제는 기득권을 잡고 나가느냐. 딱 보면은 주도하는 나라는 한국이야. 다 한중일이 다 섞여 있는데 우리가 밥 먹이고 우리가 다 먹여주고 그 밥 한 번 먹여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유지라든지 이런 그 일본 애들, 중국 애들이 몇 명이 우리한테 따라 붙어가지고 여행 같이 다니는 거야. 우리 따라온다니까요, 우리를. 걔네들은 지네들끼리 자기 일본 애들끼리 뭉쳐봐야
걔네들은 감시 문화거든. 앞다르고 뒤따른 문화. 일본 문화는 철저하게 감시 문화예요. 앞다르고 뒤따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는 항상 이게 그 공식적인 멘트만 해. 만약에 비공식적인 멘트 했다면은 자기가 어떻게 집단 왕따를 당할지 모르니까 공식적인 멘트만 해요. 뒤에 가서는 막 열심히 씹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한국 사람들을 딱 만나면 너무 놀라워요. 5분도 안 돼가지고 우리는 소견 얘기 다 하거든. 일본 얘기는 막 공황에 빠지기 시작해.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여기서 다 꺼내냐고. 한국 사람들 모임에서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다 꺼내냐고. 막 공황에 빠져. 그래서 적응 못하는 애들은 떨어져 나가지만 그런 것이 편한 애들은 같이 붙어서 우리하고 여행을 해요. 중국 애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끼어서 얘네들은 이제 막 하면은 한참 하다 보면 중국 애들이 한참 하다 보면 뭐가 다르네? 얘네들이 서서히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는 뭐가 다르네? 이러면서 한국에 이렇게 슬슬 따라붙기 시작해요. 따라붙으면서 자기네들은 대국, 중국 애들을 얼마나 이 중국 최고로 생각해요. 아주 그거는 상상 초월합니다. 중국이 자기 중국인이라는 걸 그 자부심 갖는 거는. 그런데 한국 애들 슬슬 붙으면서 한국 여행객도 슬슬 붙으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얘네들이 가끔 이런 멘트를 던져요. 놀라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20, 30년 우리는 굉장히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뭔가가 뭔지를 몰라 우리는. 그 뭔가가 뭐냐면 이걸 해석해내는 능력인데 이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는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나누잖아요. 이제 이 해석의 능력이 한국 교회는 종교라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서 해석의 능력은 종교적 해석 능력인데 그 종교는 놀랍게도 전 세계인들이 공통 마인드에 딱 맞아떨어진 그 공통 마인드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뭐냐면 가와만서성, 분사부일체 이런 우리 내부에 있는 도덕 유교와 우리는 유교로만 이루어진 국가가 아닙니다. 삼신할매도 있어요. 삼신할매도 있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이 섞여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죠. 세상 나가서 보세요. 내 주변에 있던 얼굴들이 태국 얼굴 있지, 필리핀 얼굴 있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란 사람 얼굴 있지, 백인 얼굴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화와 문물이 이렇게 합쳐진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컨텐츠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문화가 전 세계로 쓸 겁니다. 이게 넓은 길이니까. 반드시 모든 종족과 모든 문화는 한국 문화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한국 문화를 차용해가지고 그들이 연구해서 그들이 그것을 갖다 쓰든지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넓은 길을 갈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럼 좁은 길이 뭐냐 이거지. 좁은 길은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말해서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식으로 기독교를 해석하고 종교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문화가 들어간다는 건 그 문화의 철학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식으로 철학을 가지고 들어갔던 이 문화가 나중에는 복음을 말하는 우리들을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핍박을 이 보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수없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인류는 지금 각자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생활풍습과 문화를 가지고 혼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석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주신 거예요. 빛이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그 말하자면 해석하는 툴이죠, 도구죠. 우리도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 틀거리가 복음이라는 틀거리 안에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빛이라는 틀거리.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빛이라는 틀거리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고, 말씀이라는 틀거리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상태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런 수준인데, 이것을 이제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을 재해석해 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창세기 10장에 이게 나와요. 이 장면이. 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창세기 10장 몇 절부터 나오냐면 10장 20절부터 나와요. 10장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었어요. 이게 이제 함의 자손 족속과 지방과 언어와 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함족이라는 큰 틀 안에서도 함족 안에서 함1, 함2, 함3, 함4, 함5 뭐 이런 식으로 각기 족속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함족속 안에서도 각기 언어에 따라서, 그리고 각기 그 지방에 따라서, 산 너머의 동네 다르고 저쪽에 강 건너 동네 다르고, 이런 그 나라대 그리고 그 동네 지방을 묶은 그 또 나라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함의 자손이에요. 셈족은 또 어떻게 됐냐면은 10장 32절 아니 10장 31절에 보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또 나눠요. 셈도 이렇게 나뉘고, 그럼 야벳도 그렇게 나눴겠죠. 그렇죠? 셈, 함, 야벳이. 우리는 셈 큰 덩치 하나, 함 큰 덩치 하나, 야벳 큰 덩치 하나 나눴다고 하는데, 셈 안에서도 무수히 많은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그 지방에 따라서 이게 풍습과 문화와 철학이 다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셈 안에서도, 야벳 안에서도, 함 안에서도. 그러면 셈, 함, 야벳 이 큰 틀거리 세 개도 다르지만 그 안에서도 무수히 나눠요. 이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서로 다른 철학과 서로 다른 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통하면 사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싸워야죠. 죽여서라도 자기 말을 관철을 시키는 게 인간이잖아요. 동물은 먹기 위해서 죽이지만 사람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죽이는 유일한 짐승이잖아요. 유일한 생명체. 나라와 지방과 언어와 그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버리고 그 안에서도 나뉘었으니까 이게 뒤죽박죽 섞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의 깊음이 있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각자 그 하나님을 해석하는 각자 기준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는 그 하나님을 소로 만들고, 누구는 그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달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별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뱀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그 하나님을 천지 온 우주 만물이라고 그러고, 범신론, 누구는 그 어떤 인물이라고, 니무롯이라고 그러고,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무롯 나오잖아요. 니무롯이라고 그러고, 창세기 10장 니무롯을 알아야 돼. 자, 이것을 딱 설명해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니무롯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10장 8절에.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구스는 함의 자손이죠.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첫 용사라는 말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 이제 10장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 사냥꾼이란 말을 진짜 사냥하는 무슨 뭐 빤스 입고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고요. 지금으로 치면 징기스칸 같은, 알렉산더 같은 이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이때 당시에도 속담이 있었어요.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야, 저 알렉산더는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네. 징기스칸은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네. 세상에 뛰어난 사람은 다 니므롯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뛰어난 나폴레옹은 니므롯 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그래서
그의 나라는 10장 10절에 이게 이제 성경을 겉표면으로만 보는 이거 겉뜻도 봐야 돼. 겉뜻도 알아야 속뜻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한 발을 디딜 수가 있어요. 이 겉뜻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뜻 아니에요. 이런 그 겉뜻은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잖아요. 인포메이션을 알아야 우리가 속뜻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의 나라는 10장 10절에 어떤 나라예요? 그의 나라는 첫째 신할 땅의 바벨. 바벨이면 신할 땅의 바벨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란 말이에요. 바벨은 희한하게 이름이 안 바뀌어요. 바벨은 이름이 안 바뀌어요.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은 이름이 많이 바뀌어요. 여부스 땅이 예루살렘 되고 예루살렘 이름이 무지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바벨은 이름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편해요. 바벨만 하더라도 거대한 제국이란 말이에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지금 몇 나라예요? 바벨, 에렉, 아깝, 갈레 네 나라에서 시작을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네 나라, 네 개의 나라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국이죠 벌써. 니므롯의 나라는 벌써 제국으로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큰 나라들의 연합체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그가 땅에서 아수르도 얼마나 큰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지금 9개 나라예요. 그 다음에 13절 미스라임이 이집트예요. 미츠라임 이게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 이 이집트예요. 미스라임,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바두루심, 가슬루힘, 갑도림을 낳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개 나라예요? 17개 나라예요. 지금 이게 대제국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바벨, 아수르, 미스라임, 이집트 이것만 해도 광대한 제국이란 말이에요. 광대한 제국. 우리가 지금 이 니므롯을 우습게 생각하는 게 뭐 사냥꾼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 11장 언어가 흩어지기 전에 이 사람이 광대한 제국을 전 세계를 통일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 전 세계를 통일한 위대한 왕이 워낙에 뛰어난 위대한 왕인이었기 때문에 아무개는 니므롯같이 뛰어난 사냥꾼이더라. 사냥꾼이 아니고 뛰어난 뭐 인물이었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지금 니므롯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5절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이제 가나안도 들어갔네. 그러니까 18. 거기서 이제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요게 이제 가나안 땅에 나오는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 왜 여기서 갑자기 가나안 땅이 나오는지는 나중에 공부를 하고 여기서 우선 주목을 해야 될 게 니므롯이라는 인간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세계를 최초로 통일했던 족속이 놀랍게도 함족이에요. 내가 아프리카 가서 이 얘기를 해줬더니 아프리카 흑인들 막 좋아 죽으려고 그래. 우리 흑인들 중에 이렇게 훌륭한 조상이 성경에 있었냐 이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을 회복하면 이렇게 될 거야 했던 그때는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성공주의 신학으로 제가 해석을 할 때 막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얼마나 막 그냥 선교가 그냥 갑자기 교회가 막 100명이 돼버리고 이러니까 지들이 자부심 하나만 딱 심어주니까 그 흑인 자부심 하나만 흑인들이 지금 자존심이 엄청 센데 흑인들 특징이 있어요. 자존심 무지하게 세요. 우리 동양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은 우리는 동양인 자존심 상하면 에이씨 하고 뒤에서 욕하잖아요. 얘네들은 쏴버린다니까 그냥 자기 자존심 주먹 날라가고 흑인들 자존심은 상상 못합니다. 흑인 그 가난하게 살아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가난하게 살아 양복이 없어. 한 30년 전에 입었던 양 그거 한 벌 샀던 거 떨어져 있고 막 먼지 꾸쩍꾸쩍 깨져 있어도 항상 누군가를 만날 때 쫙 갇혀 입고 나와요. 그런 옷이라도 그리고 자세 안 흐트러져요. 우리 흑인들 막 이러고 걸을 것 같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닐 때는 그렇게 돼요. 근데 누구 앞에 있을 때는 아주 그 사람들 칼입니다. 그 니므롯 얘기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존심 회복할 수 있는 막 니므롯이 그런 사람이었다. 대제국을 건설했다. 알았냐? 했더니 자기는 성경에서 처음 볼 때 막 뒤집어지는 거지. 그 다음부터 니므롯 연구만 해. 니므롯만 연구해. 막 창세기 10장만 연구해. 근데 그 니므롯이 이미 창세기의 언어가 흩어지기 전에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대제국을 건설했다라는 건 셈, 함, 야벳도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함족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아니, 셈족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가 아니고, 동방에서부터 오다가, 창세기 10장 2절을 한번 볼게요. 10장 2절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참 알고 있는 성경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자, 11장이지, 내가 지금 11장을 왜 10장으로 했냐. 11장 2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동방으로 옮기다가 했는데, 영어 성경, 여기 영어 보이세요, 여기? 영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From the east죠. 동쪽에서부터 온 거예요. 동방으로 간 게 아니고, 동쪽으로 간 게 to the east가 아니고, from the east예요. 동쪽으로부터 왔어요, 동쪽으로부터. 이게 원어에는 동방으로 간 게 아니고 동쪽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동쪽으로 누가 갔을까요?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나와요. 10장 몇 절이냐면은 10장 25절부터 읽어봐야 돼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에요. 그러니까 에벨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벨의 첫째 아들은 벨렉이고, 그 다음에 벨렉의 아들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에요. 벨렉은 형이고 동생은 욕단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의 셈의 족보를 특징을 보면은 10장 20절, 21절부터 셈은 에벨의 온자손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사과 롯과 아람이 아람은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들과 맞으며 아르박사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셀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셀라는 성경에 셀라가 마태복음 족보에 셀라 나오죠. 근데 셀라 설명이 없죠 지금. 신기하게. 그런데 여기서 10장 25절부터 욕단에 대한 설명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지금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욕단에 대해서 쫙 설명이 나와요. 이거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거야 지금.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거야. 이 귀한 성경에 지면을 하려 해가지고 욕단을 설명하는데 25절은 욕단에 대해서 벨렉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하였고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라고 설명하고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하면서 벨렉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장손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욕단을 소개해요. 그래서 26절 욕단은 알모닥과 세렉과 하셀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에벨의 그 벨렉의 지금 족보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욕단의 족보로 나가죠.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스발은 시베리아의 옛말이에요. 지금도 시베리아 가면은 시베리아라고 얘기하는 스발 이렇게 한대요. 네. 스발. 메사라는 지역은 아마 그 인도 쪽에 어떤 그 지역을 뜻하는 것 같아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메사에서 시베리아로 가는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 산에 인도에서 시베리아까지 산맥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히말라야 산맥 있죠. 쿤밍 산맥 있죠. 큰 산맥 7,000m급 이상만 8,000m, 7,000m급만 히말라야 쿤밍 산군이 있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쪽이니까 시베리아 쪽으로는 어떤 산맥이 흐르고 있어요? 코카서스 산맥. 해발 4,000, 5,000m급. 굉장히 거대한 산맥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지금. 진짜 거대한 산맥들이 이걸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동쪽 산은 우리가 빤스 입고 건너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시인들 굉장한 문화 문명을 가지고 간 사람들. 그 산맥을 건너는데 그 산맥은 지금도 그 산맥은 전문 산악인들도 넘기 힘들어요. 많이 죽고 다치고 왜냐하면 자연 환경이 그렇게 혹독하니까. 그런 산맥을 애들도 다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산소호흡기 정도는 있어야 돼요. 지금 건너가려면. 굉장한 문화 문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힘을 악정 못하고 빤스 입고 뭐 가죽 몇 장 걸치고 손으로 이렇게 눈 찍어서 올라갔다 다 동상 걸려 다 잘라서 중간에 다 죽어야 돼. 그런 수준으로 건너간 게 아니에요. 굉장한 뭔가를 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 산맥이 이렇게 낮은 산이 아니 태백산맥 정도도 사실은 넘어가려면 애들도 죽을 판인데 한겨울에 넘어가려면 이게 그런 산이 아니라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산이에요. 제가 이제 산악인이라서 이런 얘기를 자세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30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셈의 자손이 마지막 설명은 어디서 누구로 끝나요? 욕단족으로 끝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시베리아 끝까지 왔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서 내려온 족속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족속이잖아요. 아니, 학자들이 얘기하잖아. 우리 시베리아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시베리아 사람들의 지금 시베리아는 러시아 백인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러시아 백인들이 지배하기 이전에 그 시베리아 원주민들 보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도 이게 무당들이 많아요. 샤머니즘.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고 말은 달라. 근데 우리 풍습을 다 가지고 있대요. 시베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러시아를 꼭 가고 싶은. 후손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육단이 후손이고 예. 그래서 그 기독교의 근본인지라고 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꽤 있죠.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심지어는 뭐 아리랑도 아리랑 연구하는 또 목사님도 계세요. 거기에 심취하시는 분이 예. 굉장히 많죠. 아니 그 민족주의로 공부하면은 또 옆길로 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겉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속뜻을 설명하기 위한 이게 인포메이션일 뿐이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아리랑이 이랑이 우리는 누구누구랑 할 때 위드잖아요. 알이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랑 이런 뜻이래요. 나 미치겠어. 근데 진짜 그냥 생각 없이 그 책 읽으면 진짜 빠지겠어. 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민족주의로 가요. 그럼 민족주의적 종교가 돼버리는 거지.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거 한 번 들어가면 빼내기 힘들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11장 2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제 동쪽 끝으로 갔어요. 이들이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동방으로 간 게 아니에요. 동방에서부터 왔어요.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었겠죠. 그럼 그들이 누구였어요? 셈족의 가장 핵심 부족들이에요. 지금 셈족보의 욕단족을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셈족의 신앙 전통을 가져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동방에서부터 다시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셈족이 신앙 공동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 욕단족이라고 보면 그들이 와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자,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뭘 만들고 있어요 이들이? 또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는 주류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바벨탑 쌓는 주류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으로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셈족의 그 모든 지금 창세기 1장 2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이게 각 족속, 언어, 나라별로 나뉘어져 찢어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일해 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지금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는 이 빛이 있으라는 복음의 말씀이고 이 세상을 이래 하나로 깰 수 있는 걸 혼돈과 공허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이게 복음. 이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의 복음으로 깰 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껴냐면 종교적인 전통을 가져갔던 이 셈족의 그 말이 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의 전통 창세기 10장에 셈, 함, 야벳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가져간 그 철학을 가져간 그 성서 해석의 철학을 가져간 족속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욕단족이잖아요. 동쪽으로 갔다가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한 게 아니라 다시 와서 바벨탑을 쌓았다니까. 그럼 바벨탑은 뭐냐 이거지. 바벨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바벨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들이 가서 전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성전을 쌓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쌓았던 게 만들었던 도시가 바벨이라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바벨이라는 도시는 누가 지금 그 권력을 잡은 상태예요?
아까 니무롯. 니무롯이 전 세계를 지금 통일을 했어요. 이 고대 중근동 유럽 지역까지 다 통일을 한 거예요. 거의 지명이 거기에 다 나오는 지명이에요. 그러면 동쪽 끝까지 갔던 그 사람들이 왜 다시 갔을까? 그 도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제가 요새 이래요. 그 이름이 누구죠? 그 10장에 전 세계를 통일했던 이 사람 이름이? 아, 큰일 났네. 니무롯. 아, 요새 제가 이래. 이 니무롯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 와서 그들의 수도를 건설해 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셈족은 굉장한 문화 문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백투 예루살렘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재건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셈족의 욕단족의, 셈족의 핵심 멤버들인 복음을, 이들이 다시 와가지고 예루살렘 건설을 해준다니까? 이게 그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종교 도시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셈족의 기독교를 가져가가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야. 그들은 이미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과는 다른 형태의 사람들을 통일시킬 수 있는 철학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국의 수도라는 거는 전 세계인들이 다 모인 거 아니에요? 전 세계인들이 모인 그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건축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라고 보면 안 돼요. 건축물 하나에도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프랑스나 이탈리 같은 데는, 특히 프랑스 같은 데는, 이렇게 그 도시 건설을 할 때, 무슨 건설, 이렇게 그 설계도를 하나 만들 때, 굉장히 큰 빌딩 뭐 이런 걸 만들 때는, 아니면 큰 도시를 뭐 만들 때는, 어떤 마을을 하나 만들 때는, 반드시 그 참여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건축공학과, 뭐 설계사 이런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다 참여시키지만 반드시 참여시키는 사람 누구를 참여시키는 줄 아세요? 시인, 화가, 음악가를 참여를 시켜요. 왜 그럴까요? 건축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상력의 한계를 그들은 넘어설 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딱딱하게 굳은 그 철학적 사고방식을 예술이 그것을 더 말랑말랑하게 해서 이렇게 넓혀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이라는 거는 건물이나 건축물, 도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기본 법칙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철학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철학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철학 없이 만든 도시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의정부. 이게 미군 부대 중심으로 우죽순으로 생겨가지고 거기는 들어간 미로 전 세계 최악의 도시 환경 해가지고 세계에서 이렇게 견하고잖아. 의정부로 와가지고. 의정부 구도시인지. 야, 이렇게 엉터리도 만들 수 있구나. 이거 구경하러 온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전 세계, 수원 가면은 완전히 거기는 엉망이잖아. 막 차 가지고 들어가면 미로 찾기 하다가 헷갈려서 못 나오고 막 이런 데가 수원 구도심지. 신도시는 말고. 어느 도시든 어떤 그 건축물이든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철학이 없으면 그렇게 엉터리가 되고. 엉터리도 철학이야, 사실은. 엉터리도 철학이에요. 근데 그 철학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동쪽 끝까지 갔던 그 셈족의 욕단족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와서 그 니무롯 도시를 건설해요. 그걸 바벨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부셨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철학이 어떤 철학이었어요? 11장에 들어가서 보면. 그것을 하나님은 혼란, 흑암이 어둠에 있고 창세기 11장 2절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들이 건설하는데 어떻게 11장 4절에 이제 철학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11장 3절에 서로 말해야 돼.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뭐를 대신한다고 그랬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돌이 나와요. 성전을 짓는데 정말 중요한 게 돌이 있고 벽돌이 있어요. 자, 벽돌은 이렇게 짓죠. 벽돌은 만들 때 이게 규격품이잖아요. 딱. 요거 하나 빠져도 안 무너져요. 벽돌은 요거 하나 빼내도 안 무너져요. 그렇죠? 여기만 몰타루만 잘 쳐놓으면 나머지가 다 요거는 규격품이야.
은빈이나 나나 가지고 있는 철학도 같고 가지고 있는 종교도 같고 먹고 사는 환경도 같고 다 이게 귀거품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누구 시스템이에요? 요게 지금 바벨 시스템이고 바벨탑에서 만드는 바벨 시스템이고 바벨 철학이에요. 이게 바벨 철학이고 이게 아시리아 철학이고 미즈라임 이집트 철학이었고 여기서 나온 지명도 다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전부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나라들이에요. 이미 창세기 10장에 다 나와 있고 11장에 지금 그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이게 1장 2절 내용이야. 이걸 혼란이라고 그러는 거야. 뭐가 혼란이냐? 이게 혼란이야. 이게 뭐냐면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우리는 전부 모토가 그거였잖아. 그렇게 나가자고 만들고 있고 기독교도 그거 하자고 막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라고. 근데 뭐를 대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고 그랬죠. 근데 출애굽 광야 때 성전을 지을 때 너희는 이렇게 지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돌로 다듬지 않은 돌로 기초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자, 다듬지 않은 돌로 한번 제가 이제 토목을 했으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이렇게 뭘 만들어요. 이렇게 이게 되게 이제 막 다듬은 돌처럼 보인다. 이게 나도 어쩔 수 없이 이 다듬지 않은 돌 막 모난 돌 이렇게 이런 걸로 이게 뭘 만들어 놓으면은 틈이 다 벌어져 있어. 이거 어떻게 해? 여기 틈이 없어요. 무슨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지들이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11장의 바벨탑 쌓는 사건이고 요 틈은 누가 메꿔줘요? 그렇죠. 하나님 성령께서 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돌들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오합지졸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한 성전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 이게 속뜻이에요. 그러니까 벽돌에서 돌로 가야 되는데 돌에서 벽돌로 가버려요. 근데 인류는 전부 어디로 가요? 벽돌 시스템으로 가요. 왜냐하면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문장은 11장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원문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원문으로 보면 서로 말하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에 그들이 동방에 옮기다가 거기서 이제 11장 3절에 자 말하되 이렇게 아마르 이게 아마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다 히브리어에 아마르가 있고 다바르가 있어요. 다바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은 다바르라는 말은 그 로고스, 아마르란 말은 그 레마 이렇게 지금 누구의 말로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and they said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번역에 따라서는 let us 이렇게 나와요. let us라는 말이 청유형이라고 그러죠.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마나 민주적인 이거 하는 게 어떻겠니?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민주화된 사회.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이 만들어진 시스템이 지금 바벨탑을 쌓는 시스템이에요. 누가 갖다 줬어요? 이 시스템을? 신앙 공동체. 이 창세기 10장의 셈족의 핵심 중에 핵심의 마지막 이만큼 설명한 그 욕단족이 거꾸로 와가지고 이렇게 변질된 거죠, 가서. 그 빛을 뭐로 바꿨어요? 빛을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서로, 이 서로란 레아라는 게 동료, 형제, 이웃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종족 구분 없이 동료, 형제, 이웃이 돼 있어요. 사전에 보면 동료, 형제, 이웃이 돼 있죠. 자, 서로 이게 아하브 자, 이 아하브가 가져오다, 주다, 뭐 세워두다, 취하다, 놓다. 자, 우리가 서로 벽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역청으로 단단히 역청이라는 게 이제 뭐 재료가 역청이냐 콘크리트 역청 뭐든 이게 몰타를 중간에 몰타를 친다라는 개념이죠. 절대 무너지지 않게. 이런 개념으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요게 이제 11장 3절이. 자, 또 서로 말하되 4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지금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야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탑은 기본적으로 뭘 상징하고 있어요? 탑.
11장 4절.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쌓아서 바나에서 이제 짓다 우리를 위하여서 요게 이제 번역 안 된 거죠. 가로친 건 번역이 아빠 맞죠? 여기 아브라고 돼 있잖아요. 사전에 요게 사전에 아브라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아버지를 위하여서. 요런 건 번역을 안 해놓는다니까. 번역하면 헷갈린다니까, 사람들이. 번역을 안 해버려요. 아버지를 위해서 뭐를 쌓아요? 바나, 이 아르. 이게 아르가, 여기서 잘 보면은, 아르가 아야로 아르, 이게 어디서 온 말일까요? 아마르.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라고 그랬는데, 미그달. 이 미그달이 무슨 뜻일까요? 미그달이 망대, 강단. 실제로 지금 이게 대도시를, 우리는 도시건설이라고 하는데, 도시건설의 내용은 뭐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설교 강단, 이런 그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런 것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족이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종교도시를 건설하니까. 아니 그 역단족이 왜 돌아가겠어요?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족속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내는데 무슨 이름이에요? 셈이죠, 이게. 셈족이 셈이라는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란 뜻이에요. 셈. 그러니까 그 이름을 셈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 이름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을 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셈이라는 이름은 이제 해석이 좀 복잡한데 이름 이렇게 단순히 번역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가 아들이 되자 이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셈이란 이름을 우리가 그 이름의 아들이 되자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셈이란 이름의 본래 뜻은 성경에서 쓰여진 우리가 그 이름의 아들이 되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잘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잘 섬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래 뜻이에요. 원어로 보니까 더 명확해지죠. 자, 이렇게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 사건이 여기에 한번 있고 또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예, 출애굽기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몇 장이 나오더라. 그 원망이 막 하늘을 찌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디요? 그게 몇 장이 나오더라. 출애굽기에 백성들의 그 원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결심을 하세요. 자, 여기 그 3장 7절에 나오나? 근심을 듣고 자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주님이 지금 직접 보신 거예요. 내려와서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지금 창세기 11장에 주님이 내려와서 보신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내용하고는 창세기 11장에 주님이 직접 이제 내려와서 자 11장 5절에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열심히 성전 짓고 열심히 종교도시를 만들어가는 그 상황을 똑같이 지금 출애굽의 그 노예 생활과 똑같은 걸로 주님은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엑소더스 영화로 한번 보세요. 봤어요, 네. 근데 그 엑소더스 영화를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참 그냥 역사적인 저리 노예 노동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종교 도시를 만드는 가운데 그 노예라는 게
누가 노예가 됐을까요? 모든 교인들, 종교인들이 다 노예가 돼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예. 그 노예들의 부르짖음이에요. 우리에게 진짜를 가르쳐 주세요. 이제는 이 인간들의 그 벽돌의 질서 대신에 빛의 질서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음성을 주님이 내려와서 들으신 거래. 이 장면들이에요, 지금. 이 11장 장면과 출애굽기 3장의 장면은 그 장면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들을 때는 아, 이들이 지금 아이테오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구하는 장면이죠. 이 노예의 상황에서 벗어나 주세요. 그런 게 인간적인 노예의 상황에서 벗어나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종교의 노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노예, 그걸 종이라고 그러잖아. 노예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노예라니까 그게. 같은 단어. 그 노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려와서 듣고 결정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너희 우리들만 이렇게 특별 교육을 시켜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다 박살 내신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건너가게 하세요. 박살 내가지고 이들이 또 어떻게 돼요? 자,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지금 10장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11장에 다시 확인을 해줘. 이게 이제 구성을 이렇게 되는 거야. 창세기 1장의 내용을 2장에서 뽑아서 설명하듯, 2장의 내용을 3장에서 확대해서 가듯, 10장의 내용을 11장의 내용에서 뽑아서 확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가 또 나와. 자, 족보를 다시 써요. 족보를 다시 쓰는데, 예, 셈족의 족보가 이제, 셈족의 족보만 나와요. 아까 10장에서는 함족, 야벳 다 나오는데, 셈족 족보만 나와요. 자, 셈족의 족보를 다시 써요, 다시. 10장에서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한 셈은 백세 곧 홍수 이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이제 10장과 11장의 족보를 잘 비교를 해보세요. 셀라를 낳은 후에 400년은 자녀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에 300 에벨은 벨락을 낳고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고 루는 30세에 수룩을 낳고 수룩 족보가 지금 누구로 이어져요? 욕단으로 이어져요? 벨렉으로 이어져요? 아까는 10장에서는 욕단으로 이어졌잖아요. 근데 족보가 정통성이 어디로 바뀌어요 지금? 11장 8절에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에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0세에 수룩을 낳고 이렇게 쭉 나가죠. 그리고 나홀 낳고 11장 25절에 데라를 낳은 후에 그리고 26절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이렇게 하는데 누구 족보로 이어져요? 벨렉의 족보로 이어지죠. 10장 족보로 다시 가면 10장 족보로 다시 가면은 자,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못할 것을 지금 10장과 11장의 족보는 누가 지금 주인공이 돼 있어요? 10장에서는 욕단이 주인공이고 11장에서는 벨렉이 주인공이에요. 이래서 민족주의 위험하다니까? 지금 욕단은 이미 끝났어요. 욕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끝. 주인공이 벨렉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욕탕이 단군 자손을 왜 또 들먹이고 그런단 말이야, 지금. 저 벽돌 시스템으로 가자는 얘기지. 민족주의 얘기하고 이런 거는. 성경을 조금만 봐도 벌써 족보가 확 바뀌어버렸는데, 지금 왜 족보를 주님이 확 바꿔버리셨을까요? 벽돌 시스템을 만들어낸 족속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와 철학이 이제 세상 통일한다니까? 이 전 세계를 통일할 철학과 사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가면은 이렇게 전부가 어울려져서 막 그 닭도리탕 먹어. 중국 애들, 일본 애들, 심지어는 이란 애들 먹고 다음날 이게 얼마나 매워. 먹고 아프다고 그러고 눈물 막 흘리면서 울면서 아프다고 그러고 아침에 화장실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고 근데 같이 어울려서 먹어요. 희한하게 우리 한국 사람만 들어가면 막 어울려요. 일본 애들 들어가잖아요. 지들끼리도 안 어울려요. 이렇게 싹 얼굴 보면 일본 애들은 지들끼리 피하고 다녀. 중국 애들은 지들끼리 어울리는데 딴 사람하고 안 어울려. 지들끼리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딴 사람하고 안 어울려. 근데 한국 애들은 가면은 막 어울려. 희한하게. 여행하다 보면 제가 이제 유학생들은 잘 몰라요. 근데 여행객들은 그래요. 이 배낭 여행하는 애들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통일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1장,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면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화와 문명, 철학은 뭐냐 이거야.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의 반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벽돌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을 통일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내부에 있는 게 벽돌 시스템.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일 열심히 하고 일 많이 하는 족속이 우리잖아요.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 시간, OECD 국가 중에 세상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세계 최대의 자살률. OECD 국가 내에서 OECD 국가 자살률 1위, OECD 국가의 이혼율 1위, OECD 국가의 최저임금 1위, OECD 국가의 최장 노동시간 1위.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야. 우리 속에 저 벽돌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게 창세기는 이걸 놀랍게도 우리를 설명해주고 있어, 우리를. 그 중에 나를. 근데 그 중에 나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나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의 최고의 가치관은 뭐냐면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민주화를 확 만들어냈고 그리고 여성의 호주제 가장제도를 확 만들어낸 족속이에요. 이게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우리는 해내고 있다니까. 우리 속에 저기 벽돌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벽돌 시스템은 사람을 꼭 자살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왜 자살하게 만들어요? 너 하나는 필요가 없어요. 벽돌 시스템은 너는 반드시 있어야 돼가 아니야. 너 하나는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다듬지 않은 돌 시스템은 너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 하나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하나 빠지면 다 무너진다니까. 벽돌은 요거 가운데 거 하나 빠진다고 안 무너져요. 돌은 요거 하나 빠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인지를 우리는 그걸 설명해 준 게 벽돌 시스템인데, 아니 돌 시스템인데 우리는 그 돌의 철학을 잃어버리고 벽돌의 철학을 가진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벽돌 시스템에서 돌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이 모든 것이 다 삭제되고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으로 우리가 통일을 시켜야 돼요. 그 빛으로 뭐를 만들어야 돼요?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은 각기 나라와 족속과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사람들, 민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니 그 빛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지고 들어가요? 한국 선교사들 전부 이 돌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벽돌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벽돌 시스템 가지고 들어간다니까. 새벽 기도해라, 차례 기도해라, 몇 시간 기도해라. 전부 막 매뉴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게 선교 성공했다고 할렐루야 하면 이러고 전 지구는 돌아갈 거예요. 네. 말씀에다가 이렇게 세상 우리가 갖고 있는 평등문화, 진짜 말씀문화 이런 거를 갖다 이렇게 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에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그 기독교 문화 해가지고 문화를 흡수한답시고 문화에 흡수돼 버리는.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모든 문화가 다 들어와 있는. 맞아요.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서 그게 잠식해버리고 말씀은 어디 가는 거죠? 그걸 가장 빠르게 하는 족속이 지금 한국교회라는 거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 복음성가가 들어온 게 불과 몇 년 안 돼요. 80년대 최기라 사모가 이거 복음성가 할 때는 2단이라고 그랬어. 신체사이즈 치는 것만 가지고도 기타 치고 그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가수였거든요. 기타 치고 이거 신체사이즈 가지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뭐 이렇게 거룩한 곡을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2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교회에 드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드럼 없는 교회가. 드럼만 신체 사이즈만 가지고도 2단이라고 그랬는데 드럼까지 들어와서 두들기고 있으니 70년대 80년대 목사들이 보면 뒤지고 자빠지고 할 일인데 가장 빠른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그 교회 시스템 가지고 있는 족속이 한국 사람들이라니까요. 니들이 지금 세상을 통일할 거야. 벽돌 시스템으로. 이들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 11장에 다시 백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세상에서 백투 예루살렘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족속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시죠? 백투 예루살렘 성 건설하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선교사라고 하면 다 거기 그 지타로 들어가 있는 거야. 교회에서 많이 네. 처음 시작하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온누리교회 가면은 한국교회 다 영향을 미치니까 엄청 들어가 있어요. 엄청.
이게 지금 창세기 11장, 10장, 11장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다듬지 않은 돌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벽돌 시스템 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요. 사명감이 생기거든. 벽돌이 되자 이거야. 막 규격품 되자. 그리고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너 이단이야 막 이래버려. 이단 논쟁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만큼 이단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너 벽돌이야. 너 돌이야 돌. 너 벽돌로 들어와야 돼. 이러고 하고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놀랍게도 신앙의 그 모든 하나님의 빛을 뭐로 바꿔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종교는 전부 다 벽돌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 벽돌이라는 말은 뭐죠? 종교 시스템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시스템을 종교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복음의 시스템을 종교 시스템으로 만들어놓고 그 종교 자체를 진짜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다 들어봐요. 다 벽돌 시스템이지.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에 의해서가 라고 얘기는 하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전부 나야.